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각자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수고 많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송년 예배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구약시대에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축복의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지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고 정착해서 다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시대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가나안 정복의 1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사기서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만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의 소유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400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 400년이 거진 끝나갈 무렵에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도 하고 선지자 시대의 시작이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참 어렵고 힘든 지경에 처하고 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나 다른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가만히 보았더니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고 자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스바에 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자. 그래서 대각성 집회를 이제 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소문이 어떻게 들려졌는지 블레셋에 들려져서 블레셋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꺼번에 우리가 그냥 쳐버리자. 그래갖고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미스바로 모여왔더라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전쟁 준비를 한 상태에서 블레셋과 맞닥뜨린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전쟁을 치르게 되니까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중에 백성들과 함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기고 그 이긴 그 자리에다가 큰 돌을 하나 취해서 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이라,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 기념탑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송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제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때 도우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죄 때문인 경우를 많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많은 경우에 그 죄의 문제로 생겨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보면 우리는 선하게 사는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이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늘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씻는 작업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막혀진 관계를 다시금 정립해 주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 군사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크게 패해서 4,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블레셋을 이겨보고 싶은데 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겠나?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자. 이 법궤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이 법궤 메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고요.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동을 광야에서 했습니다. 이 법궤 메고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이 법궤 메고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31번이 넘는 그 수많은 전쟁을 싸워서 아이성에서 한 번 어려운 고비를 경험한 이후에는 다 승리했습니다. 이 법궤만 모시고 오면 분명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왔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막 환호가 울려 퍼지면서 전쟁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법궤가 왔으니까 전쟁은 이미 끝났다. 블레셋에서 들으니까 막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를 알아보니까 법궤를 가지고 왔다. 이 블레셋 사람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 어떡하지? 전쟁에 능하신 신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싸워야지. 그리고 그들이 싸웠는데 여러분 기대 밖에 블레셋이 완전히 이겼습니다.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이제나 저제나 소식을 기다렸는데 소식이 기별이 왔는데 누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데 전쟁에서 완전히 대파를 당했습니다.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 제사장은 실신해 버립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노구에 90세가 넘은 나이로 의자에 앉아있다가 꼬꾸라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부가 해산할 때가 거진 다 됐는데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다가 자부가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면 이가봇이다. 이가봇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법궤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시니까 전쟁에서 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지 않으면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는데 법궤를 가지고 간 블레셋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법궤를 갖다가 자기네들 신전에 모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자기들 신상들이 막 넘어져 있는데 목이 부러져 있고 손이 부러져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이게 우연이냐 아니면 저 법궤 때문이냐 테스트를 해봤는데 법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법궤를 그러면 돌려보내자. 그래갖고 이제 젖먹이는 암소 2마리에다가 그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올려놓고 송아지들은 뒤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젖먹이는 암소가 새끼가 매우 우는데 갈 수 없잖아요.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다시 찾게 되는데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20년 동안의 법궤를 다시 모시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게을리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대각성 집회를 열게 되는 내용이 성경 본문의 배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래서 이제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는데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의 종교가 있었는데 이 가나안의 종교는 뭐냐면 바알과 아스타롯 또 아세라를 섬기는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종교가 있었는데 원래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할 때 다 진멸하기를 요구하신 이유는 뭐냐면 타락한 종교에 빠질까 봐. 그런데 거기에 실패하고 같이 더불어서 살다 보니까 물들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러면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래서 바알들을 이제 제거하고 풍요의 여신인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잘못된 곳에서 돌아서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요즘 현대인의 우상은 뭐냐?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중에는 마모니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을 넘어서 이 탐심의 마음은 항상 더 우리를 정말 물질적인 세계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거짓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돈, 성, 권력, 명예, 인기, 성공, 영향력, 또 만족, 자기 실현, 이념과 철학과 종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게 막혀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줄로 알고 그것을 쫓아서 살지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 이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 같이 기도할 때에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무엇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함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만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무엇을 잘못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옛날 이스라엘 그 지경에 어떤 마을은 손이 붉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는데, 왜 손이 붉으냐?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염색하는 일을 했는데, 옛날 염색은 조개의 피나 뭐 이런 다른 자연 추출물을 통해서 염색을 하곤 했는데, 그 염색물이 손에 배면 이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래서 이게 염색 물감이 들어갔고 손이 다 빨간데 그 빨간 손을 가지고 평생 산다는 거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게 벗겨지지 않은 붉은 손을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홍 같을지라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먹과 같이 검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도한다고 그러면 잘 풀려야 되는데,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 그렇게 방해를 많이 하고요,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하면 그렇게 영적인 방해가 많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방해가 많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다고 하니까 블레셋이 오히려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다시 기도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범죄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느냐면 우레와 번개와 천둥을 막 보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우왕좌왕할 때 그들을 쳐가지고 완전히 대승을 거두게 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러 모였을 뿐이고, 또 함께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블레셋 군사들을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라.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이 있는데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위해서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고 나아가서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이면 2012년도도 다 끝나버리게 되는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시간이 이틀 동안에 있어지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시고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들이 기념비를 세운 것이 에벤에셀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랬는데, 에베네셀의 원래의 뜻은 도움의 돌,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이 그 돌탑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 성경 본문에 보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 그런데 이 미스바와 센 사이는 어떤 자리냐면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완전히 대파를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끝난 그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은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믿음의 기념탑을 세우게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를 정말로 이제는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실패의 자리를 다시 성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요, 완전히 완패당한 그 자리에 승리의 기념탑을 세우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런 역사를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았든지, 우리가 좌절과 상처가 깊은 그런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이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한 그 체험이 우리 속에 더 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의 뒤를 돌아보면 잘한 거 별로 없습니다. 잘한 거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곳까지 이렇게, 물론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2012년도를 마감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주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은 복음성가 가수가 잘못됐습니다. 주님께 막 영광을 돌리다가 타락했죠.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다음에 자기가 자기 자서전적인 고백으로 지은 찬송인데, 그 복음성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기념탑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기념탑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부지방을 차로 여행하시 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루합니다. 가도 벌판뿐이고 기껏 나오는 것이 옥수수밭이 좀 나오고 뭐 그냥 그런 정도. 산도 없고 강도 없고 볼 게 거의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평지만 달리니까 지루한데, 오클라호마인가 어디를 이렇게 쫙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길 옆에다가 옛날 오래된 앤티카는 이게 차가 길지 않습니까? 크고. 차를 한 5대 정도를 거꾸로 다 심어놨어. 그러면서 차를 다 거꾸로 다 심어놨네. 지나가면서 누가 저랬을까? 아니, 왜 저렇게 차를 심어놨을까? 그 생각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큰 돌로 된 이 탑을 볼 때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세워놨어? 이게 에베네셀이야. 이게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이 막 우레와 번개를 내려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기념탑이야. 와, 에베네셀이 하나님이시구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념탑을 세웠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그런 믿음의 기념탑을 세울 만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늘 기억하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념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그 절망의 자리에서 도우시고 회복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오늘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두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은 오늘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에도 계속 동행하시면서 도우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기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미스바까지 왔을 때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간 다음에 보니까 이게 위기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그 지경 안에 얼씬도 못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했는데 이게 언제 일어났나? 저들이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집니다. 축복이 열려지면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상처받았던 거, 아팠던 거, 고민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고 기쁨으로 바꿔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오게 되는데,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얼씬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잊어버렸던 지경이 있습니다. 성읍들이 있습니다. 다 찾았습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땅들을 다 회복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과 민족들과 전쟁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 나라는 치면 큰일 나네. 그리고 전쟁을 걸어오는 나라가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한번 작정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 역사를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잃어버렸던 땅 다 찾았죠. 그렇게 괴롭히고 시시때때로 힘들게 했던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도 않고 이방 나라들도 얼씬도 하지 않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였더라 하는 거죠. 앞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 새해가 밝아오게 될 때 잃어버렸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또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신앙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사업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도 좋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새해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지요?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분명히 회복의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 앞에 그냥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다가 그냥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너무 쉽게 끝내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내하십시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오히려 문제가 바뀌어서 정말 감사의 제목이 되고 간증의 제목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사는 삶의 모습이, 태도가, 마음이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 그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송년 예배로 드리는 2012년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 이 하나님 의지하고 새해도 힘찬 믿음의 걸음을 떼시라고 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모시고 아름다운 2012년도를 마감하시고 복된 새해를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